오늘은 주께 돌아오게 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입추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약간 쌀랑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때가 되어지면 그 무더위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센 차게 보내고 싶은 그 가을도 때가 되어지면 동장군 앞에 쫓겨난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정하신 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쓸 필요도 없고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즐기며 살면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을 피게 되고 여름이 되면 생각지 못한 성장이 찾아오고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듯이 또 겨울이 되어지면 또 다른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들 미리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2명 이상의 명단을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압력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설교를 하셔야만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제출하지 않냐면 목사의 권위가 부교육자들 앞에서 실추되기 까닭에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요.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질 때를 보게 되어지면 그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밭을 갈고 가정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기둥에 녹이 슬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장 내 삶의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기 까닭에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를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주전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은 점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석은 예전의 온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무서운 침묵과 감소의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를 얘기할 이유, 전도를 설교해야 할 이유는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만이 결코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교회는 단어로 에클레시아,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에크 먼보로부터 칼레오,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부름받는 영적 119 대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119 구조대원인 우리는 너무나 안일해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죄와 사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와 사망 속에 얽매여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의 은혜와 평안에 젖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애통해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특히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길른 한 마리를 찾아 나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그 눈과 그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생존 전략 이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무너진 한국교회를 붙들기 위한 인간적인 몸부림이기 이전에 수고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한국교회 전체를 살릴 능력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 전체를 또한 책임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곁에 보낸 그 한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곁에 버려진 무관심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품으며 기도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한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눈물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한국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급한 요청이요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두 사람 이상을 꼭 전도하자는 미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두 사람 이상을 꼭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의 명단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명단을 기록해서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명단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명단을 적어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90%만 아멘이 나왔더라도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며 함께 기도하면 됐기 때문에 90%만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와서 11년 만에 가장 짧은 설교를 듣고 끝났을 터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충분한 재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호할 국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박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종교사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분석에 의하면 기독교는 1세기부터 10년 동안 매 10년 동안 40%씩 꾸준히 성장했대요. 10년 동안 40%.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를 보게 되면 로마 인구의 10%에서 15%가 이미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회학에서 어떤 집단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서게 되면 그 신념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주류 사회를 향한 폭발적으로 퍼져가는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각으로 볼 때 콘스탄틴 대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느냐, 그 10%의 지지 세력이 있어야만이 로마를 이끌어갈 수 있었기 까닭에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종교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됐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 속에는 한 가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핵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도 부활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더라도 부활에 그같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까닭에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지만 이 말씀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인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은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이 복음이 분명하게 들려주시. 예수님만은 죽음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멘을 좀 하십시오. 크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은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그 아침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며 부활의 그 부활체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을 가진 존재이기 까닭에 육적인 시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만은 결코 죽음이 없기 까닭에 오히려 죽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째, 그 복음으로 세워진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생명의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신분과 계층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비시민,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높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때때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계였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조건 없이 가족처럼 돌보는 일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사회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분과 민족이 달라도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필리모스 1장 16절의 말씀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하나의 소유물처럼 취급됐던 시대에 교회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선언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함께 모여 식사하고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픔을 위로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2세기에 기독교 변증가였던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황제에게 제출했던 변증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며 고아를 학대하는 자에게서 구해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 형제처럼 기뻐하며 맞아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차별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렀다라고 황제에게 이 서신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노예를 소유물처럼 취급할 때 교회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며 무시할 때 교회는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할 때 교회는 그들의 집을 열어 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보았기 까닭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4세기 초 교회사가에 있었던 에우세비우스는 전염병과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아니라 4세기 초 로마 제국 일부에 발생한 전염병과 기근에 대한 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전염병에 자기도 전염될까 봐. 죽은 자가 있으면 방치했습니다. 역시 전염될까 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이 사람들이 알려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기에 까닭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지만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병든 자와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버림받았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져 그들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에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올라가는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다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나아가서 큰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만들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가 가장 소중한 그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까닭에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란 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에서부터 우리가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교자.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몇 마디 그리스도를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글라데시에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가지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슬림들이 경고합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복음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기다렸던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숨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서로를 격려하든지 응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성령님을 또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까닭에 그들은 그 위협을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할 때 그 박해를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죽음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더라. 박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데도 박해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박해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그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잠들어 있었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좋지 못한 말로 우리를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안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달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니 이런 비겁한 인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박해가 시작됐을 때에 전 할 수만 있으면 살아남으라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감사 안 해요. 다 순교하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가 시작되면 도망가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피신해라. 거기서 또 박해가 시작되면 다른 데로 가라.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가지 않아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 순교할 각오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제 누군가는 제 설교를 듣고 저 비겁한 인간, 아니 순교해야지 도망가라니,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잘 아시지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순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물론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순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순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공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교는 오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 그 비겁한 인간들이 흩어졌어요. 스테반처럼 함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흩어졌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게 비겁한 거 아닙니다.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들만이 순교자라고 제발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교자지만 그들만이 정당한 길 갔다고 말하지 말고.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올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살아남으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만이 아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고향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있었던 평범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패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해는 성도들 흩어놓았지만 복음까지 복음의 불까지는 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그들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스프레이 더 멀리 퍼져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로 20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의 말씀이네요.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 12년 전에 첫 번째 선부로 왔을 때 11월 달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 불렀던 찬송도 제가 다 기억합니다. 첫날 했던 설교인데 찬송인데 제가 잊을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에 그 표정까지 제가 다 역력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에게 엄청난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것이 오지 않자 엄청 떠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왔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왔어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갔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제1동포, 제2교포 하듯이 제 안디옥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그리고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쪽에 있었던 북쪽 리비아, 그쪽의 사람들, 그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 믿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이 새로운 시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시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쓸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아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박해가 환란이 지속되는데 그들이 숨는 것이 정상일 텐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니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 사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면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디에 거주하지? 염려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임재함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어지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가 과거에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가 그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얼마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봉고차가 나왔잖아요. 봉고차를 얼마나 세게 몰았든지 엔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사고 현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했어요. 제가 시신을 끌어다 놓은 게 한 3구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날 4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운전을 굉장히 조심하게 합니다. 웬만해서는 과속하지 않고요, 안전거리 철저하게 지키고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야 죽으면 괜찮지만 함께 타고 갔었던 아내,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만큼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합니까?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 이 몸은 껍데기입니다. 언제든 벗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있든 그 선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깨어나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너 꼭 예수 믿어라, 이 말 할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권사님들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권사님들 그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찡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라도 예수 믿게 만드십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안 되면 나타나서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신다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본문 21절의 말씀이네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났으면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때가 되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져요.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아니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백성 되다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 제우스 신전에 가서 음란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 신전을 떠나는 일은 한 공동체에서 단절되는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해버리더라. 그 우상을 벗어버리고 참신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언어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니 서로 다른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이 말씀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때 되었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를 부흥케 한 힘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과 사랑의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했습니다.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입을 열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제출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성도가 두 영혼 이상을 품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심장이 복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전도할 대상 두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품어 제출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